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 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연합교회 소년님들, 지난 며칠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사역이 많이 잡혀 있는 관계로 교회당까지 가서 녹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말씀을 녹화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백 목사님께서 거듭 수고를 하시게 되어서 참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모든 여러분들께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도 함께 소리를 내어서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말씀이죠. 우리가 애용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이 말씀의 의미를 간과하거나 나의 상황에 필요할 때만 맞추면서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 특별히 구약이 말을 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의미는 마치 인생의 지표와 같은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여행을 하시다 보면 옛날 일인데요, 내가 가려는 목적지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지표, 팻말이 나오죠. 그런데 그 길을 따라서 계속 가는데도 다음 지표가 나오지 않으면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마침 지표가 다시 나타나서 목적지의 방향과 거리를 알려주면 안정감을 가지는 것 같은 것이 이 지표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GPS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는 없지만요. 간혹 GPS를 믿고 가는데도
길에 다른 차들이 사고가 나는 바람에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줄 모르고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그때마다 GPS가 아주 영리하게 우리에게 운전자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죠? 방향을 새롭게 재설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를 때 다시 이 말씀이 마치 인생의 지표와 같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지는 중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에서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죠.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불러내셔서 시내산에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전하자마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상징적인 모형으로 성막을 주십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열방 만민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모든 백성들이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너희가 나의 백성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으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지표였다면 신약 시대에도 비슷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대속적 사역을 통해서 부르심을 입은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그 지침으로 이 새롭게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지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지침이 10계명이라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지침은 산상수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그 산상수훈의 클라이맥스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저는 앞으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수요일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삶의 원리들을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서론적인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맞으시죠? 그런데 이 말에는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을 오용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오해합니다. 내게 만약 하나님의 공급함이 많고 자원이 넘쳐나고 재산이 불어나면 마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서 그런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풍요함, 자원의 부요함이 넘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혹은 만약 내가 필요가 많거나 가난하거나 어려운 상태라면 자칫 우리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이런 것이 아닌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게 주어진 자원과 재물의 많고 적음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척도가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오해를 야기시키는 한글에만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그리하면이라는 결과론적인 접속사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렇게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헬라어를 살펴보니까요, 이 결과론적인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대신 단순 접속사입니다. 그리고가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더해져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헬라어에서 이 모든 것은 판타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선교사로 삶을 살면서 이 모든 것을 마치 재정, 돈으로 생각을 했을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데 재정이 필요해. 그럴 때마다 제가 주장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좀 재정이 없습니다. 재정 좀 주십시오. 그런데 이 말이 그런 말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12년 전인가요? 콜롬비아에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나라의 법이 바뀌어서 모든 선교사, 비자를 받고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이제 콜롬비아를 떠나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비자를 신청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빨리 콜롬비아를 떠나야 됐어요. 근데 재정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5식구가 떠나려니까 비행기표 한 3,500불,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600~700불이 되겠죠. 그런데다가 또 시카고에 머물면서 또 체류비도 필요하겠죠. 정말 재정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럴 재정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떠나려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장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까지 찾아왔는데 좀 떠나야 되는데 재정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목요일마다 모여서 선교사들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 가지 않고 제 식구들만 버리고 제가 금식하면서 너무 마음이 답답했었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정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또 주장했어요. 하나님,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모든 것 준다고 그랬지 내가 언제 돈 준다고 그랬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봤어요. 실제로 이 문맥에서 돈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재정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갑자기 망치한테 딱 맞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장 기도를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뭘까 생각이 났습니다. 성령께서 제게 이 기도를 그만두고 그냥 예배를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기도를 멈추고 늦게나마
모교 예배에 참석하러 갔습니다. 그날따라 멀리 다른 도시에서 리카르도 로드리게스라는 제 친구가 선교사, 선배이자 제 친구 선교사가 이제 그날 강사로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형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왜? 그 친구 모습만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하나님께 혹시 저 친구를 통해서 나에게 헌금을 하시려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찾아왔어요. 함께 인사를 했죠. 정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제 얼굴을 보면서 친한 친구들은 얼굴만 봐도 그 마음을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 무슨 문제 있지? 그래서 제가 나 괜찮다고 그랬더니 아니야, 너 분명히 문제 있어. 빨리 말해.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습니다. 나 빨리 떠나야 되는데 재정이 없다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형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를 마치면서 존, 너 빨리 종이에다가 적으라. 뭘 적어? 그랬더니 일단 빨리 적으래요. 그래서 제가 적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www.spiritairline.com 적으래요. 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 까르타게나라는 도시로 자주 여행을 하는데 못 보던 광고판에 큰 글씨로 이 이메일, 이 웹사이트 주소가 뜨는 것을 봤대요. 그러면서 밑에 이제 그 콜롬비아로 취향을 시작하게 된 어떤 비행기 회사 광고가 있더래요. 그럼 누가 아냐? 들어가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당장 그 웹사이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팝업창이 탁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팝업창 안에 구가 딱 떴어요. 그러면서 콜롬비아 취향 프로모션 왕복 9불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이 취향 기념에 해당하는 날짜와 도시들이 적혀 있는데 믿어지시겠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여행해야 할 시카고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여행해야 할 날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제가 믿기지 않는 심정으로 예약을 했어요. 정말 구글에 예약이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 유리할증제, 그 다음에 세금 포함해가지고 다 하니까 한 350불 정도 됐어요. 제게 3,500불은 없었습니다. 근데 350불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모든 것을 주셨죠. 제게 재정을 주셨나요? 3,500불이라는 재정을 주셨나요? 아니요. 제게 뭘 주셨죠? 무엇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제게 놀라운 일들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의 결과물들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고 조사하고 통계를 내고 분석하고 조율하고 준비하고 시도하고 경영하고 평가하고 새롭게 시도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습득한 그런 지혜, 지식, 정보를 주셨어요. 그 정보를 누구를 통해서 주셨죠? 제 친구를 통해서 제게 주셨어요. 제게 관계를 주셨습니다. 제게 정보를 주셨어요. 제게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꼭 재정만은 아니구나.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필요하신 게 뭐가 많으세요? 재정만 아니시죠?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empleados, 일하는 사람들, 회계사, 혹은 운전사, 혹은 통관사, 여러분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 커넥션, 관계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산된 물건들을 팔 수 있는 기회, 통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할 때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습득한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김에 수반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있어봐. 성경에서는 정말 여러 군데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육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가지게 될 모든 경험들,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지식, 지혜, 이 모든 것들. 디모데서 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베드로서 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제가 읽어드린 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 모든 것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하고 있는 모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을 섬기고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경험, 그 안에는요, 성공도 있을 수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요, 기쁨도 있어요. 거기에는 분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화해도 있습니다. 깨어짐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힘을 잃고 세움을 입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노략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모든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 단순하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영적인 생활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라고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습득하게 된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들은 세속적인 것, 죄악스러운 것이고 예배당 안에서 교인으로서 영적인 생활 안에서만 누리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 인생이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김에 더해져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놀라운 촉진제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더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을지 함께 숙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나의 자녀들, 나의 배우자, 가정,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 내가 이 땅까지 찾아오게 된 이 놀라운 경험, 내가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들, 내가 습득하게 된 삶의 지혜, 지식, 내가 경영할 수 있는 기술,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술,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 은사, 내가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은사,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할 수 있는 은사, 내가 요리를 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은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은사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그런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간만 함께 조용히, 여러분 옆에 배우자가 계시다면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 아내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제 남편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우리들의 기업입니다. 우리들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함께 우리가 인지하면서 감사하는 기도 한 1분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실패도 많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고국 한국을 떠날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함 같이 그렇게 떠났지만, 많은 시간이 흘러서 뒤를 돌아다 보면 우리의 인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마치 사막에 길을 내심 같이, 강물을 내심 같이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게 해주시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사름을 당하지 아니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을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축적되는 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그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것들이 참여될 수 있는, 기여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 눈길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우리의 배우자들을 그렇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모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은혜의 예대로 대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줄 수 있는 이런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용서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도하심이, 깨닫게 해주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대로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힘 주시기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